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이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세보다니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11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2장에서 1절 4절이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뭐 본문에는 각 나라 말로도 나오고 바랑불가능 역사 일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성령 역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지는 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성령 역사하면은 신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파에서 주로 이제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그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성의 역사는 이제 먼저 깨달아질 게 세 가지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갈보리산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갈보리산 비밀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 비밀을 놓치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그다음에 요거 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그다음에 뭔가 하면은 감난산 비밀이 또 알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미션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미션을 받았는가,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가다락방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비밀은 한마디로 오늘 그 사도행 2장 전체인데 한마디로 세상을 살리는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힘이 성령 충만해요. 근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0일 동안 기도했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이 됐어요. 열흘 동안 마치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오순절 날이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오순절 날이 된 게 아니고 오순절 날이 바로 성령이 오순절이라고 하면 성령을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날이 되니까 바람과 불과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락방의 비밀은 이제 그 1장 12절로 14절은 그 언약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응답으로 온 거 2장에는 요게 되져야 돼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요 뒤에 나오는 게 보면은 말씀이 나하고 관계 있다. 그 말은 강단 말씀이 내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요즘 나온 핵심 중에 뭔가 하면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은 집중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요약 정리.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럼 그게 딱 나오면 그 일주일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오늘 일부 우리 설교 제목이 영생을 가진 자의 누림이잖아요. 그럼 누림이면은 그거에다가 그거 단어에다가 내일 기도처하면 거기 기도처 핵심만 연결시켜봐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속 키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흐름 중에 흐름이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한 단어를 하죠.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들어라. 그럼 척 보면 안 나요. 척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하고 요약본 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서울 그저 임마누리교회도 요약본 안 줘요. 내가 요약 적어야 돼요. 판사할 때만 빼고. 근데 나갈 때 요약본 주니까 왜 미리 안 주느냐? 어떤 사람 요약본 주니까 이래 보고 쳐다보고 이래 보고 쳐다보고 다 적어 놓으니까 미리 앞서서 다른 생각을 하면은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나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성경 구절만 줘서 주보에 냈는데 그거부터 내가 또 엄청 미리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나중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대충 하더라도 나중에 요약본 나가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안 되는 건 연세가 춘추가 되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별도로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오순절 성령 역사인데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뭐냐? 봐야죠. 4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증인. 그러면은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있어요. 새신자 같은 경우 제일 증인되기 좋죠. 왜? 나는 예수 믿고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어.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럼 증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때를 얻든지 모든 복음을 전파해요. 왜? 내가 증인이니까. 그럼 내가 증인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의인이 지키라고 죽어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의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죽으면도 가는 거예요. 조서의 의인이 지킬 줄 알고 그 말을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 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세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세가 되어지면은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까지 지속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1 이런 응답이 와요. 안전뱅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부분 우리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세. 우리 어떤 믿음의 자세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실적인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받은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내가 맞는 그리스도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찾으면 돼요. 그게 이 3장이에요. 꼭 안진뱅이 찾아갈 필요 없고
다 영적 안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모두 영적 안진뱅입니다. 그럼 이 안진뱅이 어떻게 됩니까? 뻘떡이랑 제자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잘 키워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또 그런 복음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를 놓고 없을 때에 뭡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돼요. 왜 내가 미우면은 그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기도 힘든 데를 가든가 말든가 하시, 왜 구원해 주셔가지고 영생을 주셔놓고 왜 이 응답을 안 줍니까? 근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 그냥 듣지 말고 내가 그냥 정리해서 쭉 적어놨는데, 내 자세가 정말로 때를 얻더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맞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언약 맞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좋을 만큼 이렇게 복음이 당당하냐 이거예요. 이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오니까 막 하늘의 별처럼, 이거 3장, 사도행 3장이 응답받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이름이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237의 빛이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사도행 2장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모이면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체질화된 거지. 체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서요. 그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한 게 뭐죠? 전도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전도의 삶을 실현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하다고요. 누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 그 참 응답이 없는 사람과 응답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꼭 100% 그건 아닌데,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할 때는 뭡니까? 애인 이름 부르듯이, 아이가 엄마 부르듯이 그렇게 감동이 와요. 비유를 하면은. 그런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엄마는 엄마인데 계모, 자기를 핍박하는 그 다른 엄마 부르는 심정이요. 하긴 우리 그렇게 안 해봤으면 모르는데, 그 정도로 부르기 싫은 이를 부르는 것은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신앙을 할 때에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문제는 화가 나도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 기뻐도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아는 거 왜 또 불러? 아닙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만 제대로 한 단어만 우리가 제대로 그 내용을 알고 비밀을 알고 조금만 생각을 묵상을 반복해도 웬만한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래도 영혼. 그러니까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대개 보면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을 넘어가서 사실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우리도 점검할 게 또 있죠. 사실 되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운동이. 네 믿음에 와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생명운동이에요.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신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생명운동에 관심이 없다, 전도하는 데 관심이 없다, 준비가 안 된 거하고 관심이 없는 건 틀려요. 그죠? 준비가 안 되면 못 하셨어요. 이번에 다음 새가족 때는 구원의 길을 하신다는데 5일부터 그 책 잡한다니까 또 이제 구입하면 되는데, 그럼 2월 15일 화요일이에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사원으로. 안 와도 괜찮아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오면 돼. 그래가지고 올해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그래서 생명들이 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임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저주 지향이 떠나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핍박하던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요. 여기 김기숙 장로님이 그렇게 핍박받다 이제 시가도 인정하지 그죠? 인정해요?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면도 인정하시냐고. 그러니까 뭐라냐면 예수만 안 믿으면 좋겠는데 제일 본질만. 근데 처음에는 그랬냐? 안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안 그랬지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저 양반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복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도 복음 가진 자답게 가가지고 며느리들 중에 내 들리는 소문은 내 칭찬해서 이따가 호떡 사요. 며느리 중에 가장 잘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저 시어머니도 내한테 계수 연습했어요. 그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병원을 갈 도망가 안 계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복음 가진 자답게 인정이 되는 단 하나 복음에 대한 것만 양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면 돼요. 그게 이거거든 임한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이제 기도 응답이 오는데 대부분 사람이 기도 응답이 오면은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거는 생명운동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항상. 그럼 이 부분이 응답이 와야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야. 누가 응답받고. 교회에 오는 거 말고 교회에 오는 건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교회 가려면 지금 가가지고 살 거지고 내가 당신한테 10,000원씩 줄 테니까 오늘 예배 한 번만 왔다 가라. 얼마든지 데려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복음을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데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 그 응답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살린 24회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하면은 세상이 흑암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스만 주면은 그 찬스를 주면 우리가 사단이 당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게 돼요. 가끔 뭐 그렇잖아요. 요즘 이제 3월 9일이 총선 대선 날인데 기도 잘 하세요. 정말 우리들의 후대가 어떤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길 원하느냐 그거 봐야 돼요. 어떤 시스템. 내가 늘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산주의가 되든 민주주의가 되든 관계없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데 공산주의가 돼도 괜찮다 하면은 공산주의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면 민주주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지도의 선의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IQ가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그죠?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걸려요 법에.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어느 것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지금 위기가 올 때 뭡니까? 순교가 오히려 한 사람의 순교가 수백 명이 평생을 전도한 것보다 나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 스데반이 아니에요. 스데반 자기가 또 얼마 죽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원리라니까요. 이렇게 비밀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또 역시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신분과 거기 요 393에 다 들어있어요. 나의 신분 권세를 누기고 가지고 치유가 뭐냐? 내가 전혀 이루는 여가 엉망진창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원망 불평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때는 안 그러면 뭡니까?
구원받은 신분인데도 이것 때문에 사정나고 저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도축을 누리는 거는 나를 똑같아요. 나를 먼저 기도해. 내가 힘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힘으로 치유되어져서 내게 my story가 나와요. 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하면 돼요. 나의 이야기.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이렇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주보에 그 복음 편지 새로 한 거 요약된 걸 좀 넣느라고 좀 뺐는데 혹시 많이 이래가면서 지난 정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그거 썼는데 그 뒤에 또 설명서 있어요. 그거 딱 보여주면은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만일 그것도 혹시 요걸 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 다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 다 걸려요. 다 걸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구원의 십자가 얘기 좀 돼요. 여기도 그거 보고 예수 복음 받은 사람도 있을걸요. 그 그림 나오기 전 얘기거든 그거. 나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얻어 보니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왕 만날 거 복음 받을 자 영생줄 작정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만나긴 만나는데 사기꾼 만나고 엉뚱한 놈 만나고 희한한 놈 만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인생 안 살아가지고 희한한 놈 만나면 진짜 만난 것만 골치 아파요. 그거 안 만나는 게 낫지. 그렇다고 만나진 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목사님과 만나서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냐 구원 받고 그걸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전자로 서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역을 놓고 올해는 우리 진짜 말씀 운동이 좀 제대로 열려야 되는 그동안은 이제 거의 개인 양육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죠? 거의 최성태 목사 개인 양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다락방 하는 거를 못했어요. 그걸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겠더라고. 구역으로 해가지고 해도 안 되는 그게 키가 뭐냐? 조장을 못 세우는 거예요. 조장 훈련시키는 사람을 나는 조장 사역을 다 했는데 내 같은 인간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걸 내가 못 봤거든. 그거보다 이 조장이 중요해요. 조장. 그 조장이라고 하는 거는 조장은 이쪽에서는 조장이고 이쪽 가서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걸 조장은요.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리고 구역장이라고 하면은 책임지고 구역도 챙기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 지역으로 기도하고 늘 새신자를 놓고 하고 메시지 끝난 다음에 그 한 주간에 새신자 만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조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역 예배도 안 드리는데 뭐 조장은 무슨 조장이요? 조장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가장 때려 죽이려면 그죠?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코로나 때문에 뭐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그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핑계 대자고. 그러니까 조장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장을 어떻게 키우냐. 나도 그래 한번 해보긴 해볼 건데 마지막이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에 유병기 목사님이 뭘 강의를 하나 보세요. 평신도일 교재 그잖아요, 그죠? 그건 옛날에 제가 내가 요약해가지고 한 것도 있잖아요. 저 옛날 버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데 조장을 그 조장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평일교회 전도. 그래서 수요예배 꼭 들으세요. 앞으로 되면은 새벽 기도에는 이제 내가 마음 먹고 나오면은 새벽마다 자료를 줘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오면 아니 좀 있어야지 뭐 재미가 있죠. 아니 나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여도 안 나온다니까. 그럼 여도 안 나오면 어떤 저 안에 앉아 있고 나 여기 있고 여기 한두 명 나와 있고 그건 뭔 재미로 해?
그래서 정 안 되면 집에서 할까? 나도. 근데 내가 줌 체질이 비춰주는 건 됐는데 아직 내가 줌 체질이 안 돼요. 저 유병희 목사님은 줌 체질이거든요. 시대 그래가지고. 근데 난 그 체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재미있는데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요. 조장하고. 그리고 이제 만일 하면은 그 금요일 날 예배 때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몰라 그러지 내가 살금 우리 교재 있잖아요. 열세공 교재는 거의 다 해줬어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근데 해준 뭐에 다 까먹은. 그래서 까먹어도 괜찮아요. 뭔가 돼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해가지고 이제 좀 쉽게 우리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해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구역장 되신 분들은 양심 가지고 하시고 내가 구역할 자신이 없다. 그럼 옆에 구역장 다른 구역원들이 넘겨요. 미련 피지 말고.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고 둘 다 미루다가 우린 구역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럼 천국 가봐요. 뭐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또 뭐 이랬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 뭐 가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관심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남 돌리라는 얘기 아니고. 머리가 나쁘면은요 이해도 부족하고 오해가 빠르다니까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래도 오해 안 해. 이 말에 다 알아서 다 알아서 고마운데 중국에 가서 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시험 든 사람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필 또 메시지가 그 사람들 다 깃들어 난 모르고 갔는데 메시지가 떠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삐져가지고 여자들이 삐져가지고 그 걔들이 삐져 나가 신고하면 골치 아프거든. 그 정도로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뭔지 몰랐죠. 김태호 선교사님이 인상이 보니까 안 좋아. 고쳐 앉아가지고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가지고도 그때 내가 민수기를 얘기했는데 민수기 강의를 했는데 하필고 나올 때 열정탐꾼과 두 정탐꾼 얘기를 나왔단 말이에요. 지그들이 정탐꾼 얘기하니까 거기 삐져가지고 삐질 게 뭐 있어요? 아니면 그죠? 그 스스로 내가 아니라는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말을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오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오해가 생겨요. 또 목사님 나를 꼬너가지고 얘기했네. 내가 꼬너는 사람 직접 얘기해요. 김장 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은 증거 나타나 어떻게 증거 나타나느냐? 요거는 저는 사람 우리가 실천해야 돼. 실천하면 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시 증거는 이제 기도하니까 사도행 2장 1절로 4절 응답 받아야죠. 똑같이 이제 사도행전 3장 12절 응답이 오는 거 뭡니까? 바람 걸러 성령 역사.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거 체험돼야 돼요. 여기 사도행 2장.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모습을 이래 보면은요, 은혜 받은 분들이 보여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얼굴이요 굉장히 그 눈에 여절 칠하는 게 뭐죠? 검은 거 나오는 거? 에? 있어 자오죠? 그 칠해가지고 얼굴이 거뭇거뭇한데 그럼 얼굴이 어떻게 엉망이 되지, 그죠? 그런데 얼굴이 안 그래요. 빛나요. 거의 100명이면은 99명 빛나요. 한 사람은 이제 싹 가려가지고 모르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이첨이 되는 사람은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러면은요, 이때부터 이게 체험되어지면 이때부터 뭔가 사실 기도문 열려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안 열린다. 그러면은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기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하려면 세 마디 하고 끝난다. 이 체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체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얘기하면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게 좀 그렇거든. 새벽에 불러요. 그럼 운전하고 갔다가 딱 살래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 집사 몇 사람하고 이제 불러요. 성경을 하는 거 하는데 그분도 그렇지. 나 얼마 전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목사님 빨라요. 그 목사님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내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하다가 딱 멈추니까요. 꼼짝을 하는 거 이래 말이 안 나와요. 딱 멈추니까 끙끙 대니까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풀어주다.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니까요. 그래 대표 기도를 시켜요. 난 이상하게 서리 집사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니까요. 서리도 아니요. 그래 대표 기도 시키니까 이제 적었잖아요. 그 어디서 적었으면 서점 가가지고 대표 기도문을 내가 딱 적으니까 또 내가 글은 쓸 줄 알거든.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쓱 써가지고 딱 읽으니까 얼마나 말을 맞춰가지고 맞게 여기 선풍기 말을 획 기도하다가 하다 말고 주워 가지고 나니까 또 볼거 아니까 막 기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랬더니 나도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제 하면 그 금요일 날 그 좀 하다가 이제 어디 가냐면 그 어디입니까? 원주하고 제천 사이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철회를 하고 밤을 새고 왔거든요. 그때 가고 그랬다면 그때 갔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체험이 이제 불을 한마디로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뚫린다는 게 있어요.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면 집사들은 나만 쳐다보라. 그럼 나중에 나와 포럼하니까 아니 그 집사님은 그때 집사도 아닌데 권찰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되냐고 그러니까 아니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체험한 게 이제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막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보니까 참 은혜 받거든요. 안수기도 하다가요. 무릎 꿇고 그때 처음 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딱 넘기는데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안 아파요. 뒤로 넘기면 이게 반 죽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억지로 앉았네. 또 누르는 거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왜 입신 안 해요? 그렇다고 입신이 돼요? 주문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로 뒤로 밀어보세요. 안수 기도하다가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그게 왜냐하면 목사님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 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처음에 어릴 때는 뭐 저학년 모르지만 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딱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가면 딱 보면은 이 친구 은혜 받는 다 보여요. 그럼 은혜 받는 사람은 체크 딱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 뽑아가지고 임원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는 사람으로. 그래 요 체험.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기 되면은 그 다음엔 되어져요. 그러면 사도행 3장 이런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사도행 8장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이런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려 낫고 이런 병 치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11절로 40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멤버들 아닙니까? 루디아, 점치는 요정, 간수 팀이 딱 되잖아요. 이런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같은 조장이 되면은 이런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루디아 같은 조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 돼요. 모델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면 이제 다비다는요 뭐 하던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옥수수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수수랑 동크게 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하고 이제 복음 가진 사람다 했는지 여제자라 그러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동네에서 다 슬퍼해요. 그때 베드로 가가지고서는 기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증거가 또 퍼져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이제 그 7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되어지는데 거기에 멤버가 지금 제가 멤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헬라인과 귀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헬라인은 지식인을 말하고 귀부인은 경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루디아는
비단 장사거든요. 한마디로 비단 2000년 전에 비단 옷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상당히 있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 한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지역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 있으면요, 아파트에 영향 있는 사람 가가지고 꼬시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보다 능력이 낮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세우면 돼요. 우리가 보면 심부름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처음에 우리 소망있는 교회도 세워질 때에 처음에 할 때 그 말고 나중에 세울 때 뭡니까? 영향 있는 사람이 만남이 되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강영수, 정의자 집사 이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 데려오죠. 처음에 멤버가 그랬잖아요. 지금 같이 안 해주면. 그러니까 영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전도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서 나봐봐라니까 보통 불신자들은 예수 믿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 있는데도 내가 안 한다.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인데 고린도지 굉장히 낙심했을 때 왔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니까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 하죠? 회당에 들어요. 회당. 현재 엘리트를 찾는 거예요. 다 이제 4장, 5장, 6절이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는 렘넌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어디 샀냐에 따라가 틀려지죠. 내가 어디 서 있다냐. 대학 앞에 산다. 그럼 대학이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중학교 앞에 있다. 그럼 중학교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래 이사를 가도 그런 걸 보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19장 8절로 20절 두란노 서원 운동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게 발판이 뭐냐?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응답이 거창해 보이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작더라도 이런 유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을 살리더라도 제자를 남기는 사람, 이건 다 한 명을 살리다 보니까 제자를 남긴 삶이거든 이게. 그래야 돼요. 결론. 사모늘과 캠프.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캠프 할 텐데, 1월 발표도. 이 캠프에 오실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캠프에 오실 수 있는 사람. 유 목사님하고 나하고 태훈이, 성민이, 또 주희 어디 갔어? 저 갔지. 그 억지로 시키지 마라. 억지로 시키는 사람은 억지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 지가 해보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다 허당이요. 감동 먹고 마음이 우러나와야 돼요. 희진이 어디 갔냐? 너도 나와야지. 들었었어? 그래. 희진이, 성민이, 태훈이. 이거 다 생각하면 날국인데. 거다가 옥사나 권사 올라올티고, 그죠? 집에서 화요일마다 시간이 있는 분들 잠이 있으면 나오세요. 나오면은 그 화요 집회는 화요 집회도 일찍 나오면 공짜로 들을 수 있고, 새가옥설에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미끼를 던져야지 미끼를. 그 렘넌트에도 한 사람 왔다 가요. 찬스 내가지고 교대로. 센터장님 알았습니까? 거기 문 끄떡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남은 인생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 이제는 뭡니까? 어떻게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춰 되어지는 쪽으로 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좀 벌고 뭐 좀 살만하면 뭐 하려고 겁니까 그거? 복음 놓치면 다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유익하는 건데 그게 후대를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나가다 꼭 제가 엉뚱한 소리 하지,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전날에도 아침에 하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세요. 요거 스케줄,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해서 전도 스케줄. 그래, 전도란 스케줄 보고 전도란 뭐냐? 만나는 사람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지?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을 놓고 이 사람을 만날 거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먹은 묵상했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전달할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 되고 그럼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그 체질이 돼요. 억지로라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우리 주영철 집사님이 바로 꼭 다원 뒤인데 그죠? 뒷집인데 한번 가본다 참고 안 돼 되고 요래 돌아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뒤에 붙어서 그래 그게 옆에 붙으면 되는데 삥 돌아. 주로 몇 시에 퇴근해요? 제인 집사님은 6시 반에? 거기 저 비빈 사람 아는 사람 없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다원으로 오면 돼요. 그렇죠. 집에서 가면 다원으로 오면은 죽잖아요. 그 오면은 그 이따 와가지고 하면은 저 원래 베트남 선교사로 가려 왔던 분이기 때문에 다민족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어요. 그럼 나는 좀 그래요. 그게 이제 이거를 놓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캠프를 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지금 얘기한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오순절날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오순절이? 여기 있구나. 이 체험이 되져야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제대로 정리가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하는 게 사실이면은 아이 뭐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말고 진짜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난 걸 본인들 알지 그죠? 그 정도로 날만큼 정리가 되면 복음이 정리된 거예요. 아니면 거의가 우리가 종교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흩어진 여러분 토요일날 내 강의 듣는 분 있습니까? 토요일 흩어진 그 제자들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중국 가가지고 왜 중국이 막냐? 복음 안전하고 종교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는데 종교는 종교마다 주장이 틀리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먼저 성령 체험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소망하는 교회 전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